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은혜의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과 육을 주님 강건하게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것도 참 복이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얻는 것도 복이지만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심령에 예수님 모시고 살며
그 심령이 평안한 자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주님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숨은 죄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사 형통한 그 심령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일보다 모레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나의 이웃을 오늘보다 내일 더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내 가정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많은 시기를 살아갑니다. 또 사회에서 어쩌면 위의 자리보다는 아래의 자리에서 섬겨야 될 때가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합니다. 대학도 가야 합니다. 또 사춘기의 자녀들 고민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번민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 마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몹시 또 연모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소망대로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심령에 평안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주간 읽으면서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잘 감추는 것보다 감추인 곳까지 살피시는 성령을 인정할 때 평안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내 몸에 맞는, 어쩌면 내 몸에 잘 이렇게 가릴 것은 가리고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입는 것도 우리의 습관 중에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내 연약함을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평안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평안한 자의 복. 심령이 평안한 사람들이 암도 낫는 것을 봤어요. 어떤 분 암에 걸렸는데 아유 주님이 낫게 하시려고 주셨나 보죠. 정말 낫는 걸 봤어요. 그 마음 가운데 왜 염려 조금 없었겠어요? 두려움 조금 없었겠어요? 그러나 심령이 평안한 은혜를 얻으시더군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시련도 주시는 것이죠. 그 심령을 참 갖고 싶더라고요. 겉으로 평안한 척하면서 속으로 발발 떠는 인생 되는 것보다 심령이 평안한 자의 복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잘 감추는 자를 성경은 외식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수만 명이 모였을 때였다 하죠.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그냥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더욱더 지도하고 계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고. 그러니 정말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 예수님이 저렇게 많은 군중 속에 계시니 정말 이 시대의 스타구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드러난 것이라든가 감춘 것이 핵심은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그 단어는 이제 가장, 위선, 가면을 쓴 연기를 이야기해요. 그 1인 다역을 당시에 연극 배우가 연기했다죠. 그러려면 목소리도 좀 바꿔야겠지만은 그때마다 가면을 쓰면서 남성 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성 연기도 하면서 그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그 외식이에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얼마든지 수십 개의 가면을 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은 그 이후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더럽게 웅크리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이것들을 성경은 다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숨길 것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러낼 때 평강 얻는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숨길 때 평안 얻는 게 아니라 주께 드러나게 할 때에 평강을 얻어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을 살피시려고 마음 두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십니까? 사람은 속을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제 속마음을 제가 다 모른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어떤 고민 제가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살피시려고 마음이라는 영혼의 좌소를 두셨다고 말하십니다. 잠언 2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이에요. 그러니 첫 줄 보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사람은 사람 마음 잘 몰라요. 내 아내의 마음이라도 내 남편의 마음이라도 모를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줄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람은 마음 따라 행동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 따라 행동했으면 행동도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행위를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 마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살피시고 예수님 믿은 이후로 성령을 얻어서 그 마음에 중심이 기울은 자는 구원하시겠고 아닌 자는 심판하시겠죠.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내 영혼을 살피시는 이가 아니라 지키시는 이가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 스스로 못 지켜요. 절대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인정하면 주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 사람 정말 복돼요. 회사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 두 사람이 있어도 불교 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상사가 막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평안히 웃고 넘기고 어떤 사람은 바르르 떨고 예수를 부인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혼의 차이예요. 그 영혼을 주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평강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그 마음의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 중심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역대하 6장 30절에서도 주는 계신 곳이 하늘에 계신데요.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저 높은 하늘에서도 우리 사람 마음 다 살피시고 알고 계셔요.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여기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요.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그러니 3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의 심판 때에 숨길 것 없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 두렵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두려움으로 끝낼 영혼이 있고 그것을 평강으로 바꿀 영혼의 초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주 독특한 성경에 단 한 번 있는 표현을 쓰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내 친구, 사랑하시는 자, 너무너무 아끼는 나의 친구.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자가 정말 나의 친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의미는 여러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친구지 않느냐. 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내 친구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말 핵심을 말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몸을 잃어버리는 것,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진짜 너의 끝 아니란다. 그거 물론 두렵겠지.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은 아니야. 오히려 영육을 함께 심판하실 수 있는 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훗날 너희들이 몸이 상할 날이 올 거야. 예수 믿다가 몸이 강제로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날도 올 거야. 그러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5절을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죽음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벌벌 떨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강조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떨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죽음조차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성령을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은 이제 새 영으로 삽니다. 이제 그 말씀에 반전을 이루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원하시죠? 예, 참 원해요. 그러면 마음부터 들으십시오. 성령의 지도를 받는 마음, 그 심령, 그 인생이 됩시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그 순서가 참 복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 드리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십시오. 예, 그랬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께 그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참 공허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참 두렵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지금 어리석음이 느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 계신 것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그 심령 풍성해집니다. 정말 풍성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도 평강이 느껴지실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그 안에 새 영을 주시겠답니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돌 같은 마음, 두려움에 휩싸인 마음, 음란을 사랑하는 마음, 탐닉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정말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기도할 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쁜 그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 심령이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주일을 소망하는 토요일 밤이 막 기대가 되셨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기억나십니까? 그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막 꿈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막 소망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참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하루에 버는 돈의 10분의 1 혹은 환율이 변화되면 16분의 1 정도의 적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 볼까요? 한 10만 원 하루에 번다 가정해 봅시다. 한 10,000원 정도의 돈이에요. 그 당시에 참새 5마리를 그렇게 살 수 있었나 봐요. 한 2만 원 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당시 참새 한 5마리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성전에 참새 수백 마리 팔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흔하디 흔한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동물, 식물 하나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다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지금 여기 이 성전에도 식물 화분 몇 개 있지만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우리가 물 준다고 단지 사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하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르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자녀라 부르시는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실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도 참 머리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이 보시기에는 숱이 많아 보이시나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고 저희 부친도 저희 할아버지도 많이 빠지시는 성향이라 어느 의사가 유전 따라서 많이 빠지실 거라 그러더군요. 그러니 머리털 지키기를 원해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 염려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세요?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머리카락
털 다 세셔서 아십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살피시세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렇게 속 검사하지 않으면, 내 대장에 또 위에 내시경 검사하지 않으면 용정이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 아시고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도 살피셔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송을 당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요. 너무 유명한 풍랑이라 성경에 이름도 기록돼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겠다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276명 전원이 생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22절부터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너의 그 선교를 위해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평강을 흘리게 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막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부서지겠으나 너희는 보존하실 것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그러니 이 유라굴로 광풍의 주된 목적은 선교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같이 올지라도, 이 코로나가 우리를 같이 덮쳤을지라도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선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데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평안한 심령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지금 광풍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들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셔서 예수 믿게 바꾸실 거예요. 이런 모든 선교의 여정 중에 풍랑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바울만 아니까 바울은 평강해요. 여러분, 이런 심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정말 그 심령은 달라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심령은 달라요. 그러므로 25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셨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밥 먹기를 잊었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신 주님께서 너희 정말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지키시고 계실 거라는 선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느 회사에 가셔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이 복받아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셨어요?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때문에 그 비행기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요. 그 평강 가지시고 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모두가 생존했어요. 276명이 그렇게 멜리데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말씀하셔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원해요. 주님을 타인 앞에서 인정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령의 주님이 평안을 선포하신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그 주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며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셔요. 하나님 그 심령의 평강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소개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고백하다, 선언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라는 뜻이에요. 인자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입술의 고백을 의미해요. 삶의 고백도 의미해요. 마음의 고백을 의미해요. 주를 향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거절하다, 부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한두 번 두려움의 실수로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을 부인하거나 거역하는 행동이나 삶도 실수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굉장히 중심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중상하다, 비방하다, 그 심령에 인정하게 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 모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의 말씀과 동일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9절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 그 마음에서 부인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러셨어요. 심령의 성령을 모신 자,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는 자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과도 같아요. 자, 정리해 봅시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가? 오늘 잘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주인이시죠? 우리 마음에 지금 누가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이 마음 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일어나고 성령을 모신 자가 일어날 거예요. 자신이 마음의 주인인 자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도 환난 당하고 몸에 병도 오고 영적 박해도 당해요. 그러나 자신을 주인 삼은 자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면서 박해할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가지만 우린 한 가지가 달라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인정해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들, 예수님 부인하던 자들, 결국에는 그 마음에 숨겼던 모든 죄악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서 파르르 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선택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심령이 있어요. 그 마음은 알아요. 우리들의 마음일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자, 새 영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보호받아요. 성령의 지도를 받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타인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 잘 감추는 것보다 감추인 것까지 살피시는 성령을 인정할 때 평강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감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걸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추인 것까지 살피시는 성령을 마음에 온전히 인정하세요. 그분에게 평강이 임할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자인이 주인인 자들의 방식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의 어떤 주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안한지를 잘 알 수 없는 심령이 평안한 것이 진짜 귀한 심령의 부자예요. 마음의 부유한 자예요. 겉으로 의롭다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심에 숨긴 죄악이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게 중심을 심령에 두십시다. 무게 중심을 성령께 두십시다.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강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갑들의 특징이에요. 무게 중심을 심령에 두고 사는 사람. 무게 중심을 그 심령에 모신 성령께 두시고 사는 분들. 그러니 이 아래 세 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만이 평강을 지켜요. 여러분 이것을 잃지 마셔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령에 성령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 무게 중심을 심령에 두고 사십시오.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413장 1절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날이 참 이러하기를 원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건 지금 심령의 고백이잖아요. 얼굴에는 주름도 지고 허리는 조금 더 통증이 왔고 내 다리는 조금 더 불편해졌고 내 육신은 조금 더 후패졌는지 몰라도 심령은 훨씬 더 평강해지시기를 원해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유라굴로 광풍이 그렇게 수백 명을 덮쳤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웃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심령의 평강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것들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렵고 위협적일 때에도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열리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여정도 또 군인들을 전도하는 여정도 또 4월 부활주일에 노방전도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전도의 여정과 또 건축의 여정들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평강케 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내 상황 중에 유라굴로 광풍이 다가와서 배가 쪼개지고 그렇게 모두가 삶의 정말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듯 살아가는 시간을 보낼지라도 심령의 성령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더욱더 평강으로 이끌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심령의 은혜를 얻으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